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이 저녁 오후에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겨우겨우 나가는 신앙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미쁘게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은 은혜 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많은 추악한 것들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늘 간대한 저희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을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복할 뿐이옵니다. 철부지 같은 저희들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싸오니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배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격에 젖은
찬양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리게 하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을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좋은 계절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게 하시고 서로 간에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종로들 하는데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일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 우쭐됨이 없게 하시고 핍박이 있다 하여 좌절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과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파고들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합주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가 항상 주일에 한 10분 전부터 우리 찬양을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일찍 오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시에 제가 그 부흥단 우리 서울 남녀회 부흥단 특별 집회가 저녁에 있는데요. 제가 찬양팀 연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찬양팀으로 섬기게 되고요. 오늘 6시에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수역 쪽에 로고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감독회장님이신 전명부 감독회장님 오셔가지고 부흥사신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에 차로 출발하고요. 5시에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제3여성교회가 교회 앞에 처음으로 부침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3여성교회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남성 모임 매주 있고요. 운동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방화동에 있는 오곡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매년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여 연합성회를 갖습니다. 우리 강사는 조재진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주 복음과 말씀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아주 은혜로 또 전도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복음과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음 주에 저녁부터 오전과 저녁 이렇게 화요일까지 저희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27일 수목원 캠핑장 남순교회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성찬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행사가 많아서 못한 관계로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향한 초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모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올로 목사님께서 성령 임재 기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산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간 분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넘겨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9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10절도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여지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발견한다는 것, 나를 찾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도 하고 서약했습니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가 자신의 생활 가운데 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나머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봤습니다. 막 하늘의 신기한 복들이 막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야, 이제 나는 됐다. 이제 이 기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한 달도 가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찾아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부흥 집회를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도 또 자신의 마음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7절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에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매일 공급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에 모든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전도사님의 책이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릴 적에 다니엘처럼 되겠다 뜻을 정해놨어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국비 유학 조건에 교수직까지 보장된 대학원 진학 제의와 또 대기업 비서실에 입사 권유까지 뿌리쳤어요.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전도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게 됐고요. 기도로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어머니께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해주소서.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 가면서 자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날은 공부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자식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 기간인데도요,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참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자신이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중에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과외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마다하는 거예요. 고액과외가 막 들어와요. 그런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요, 전도하고 공부를 가르쳤다. 하늘 스카이 스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고요, 이 다니엘 학습법이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도록 하는 학습 노하우를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비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공부해도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결과물로 자신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바이블 모스, 성경 벌레, 이런 성경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홀리 클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홀리 클럽이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6, 7명 늘어납니다. 이들은요, 저녁에 모여가지고요,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주변에서 바이블 모스, 그게 뭐냐면 놀리는 말이에요. 성경 벌레. 쟤네들은 성경 벌레다. 나중에 이들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과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감리교 부흥 운동의 주역이 돼요. 그래서 그 감리교의 뿌리에서 성결교가 나오고요, 그 감리교의 뿌리에서 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세군이 나오고요, 또 우리 나사렛 교단이 나오게 되죠.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6,000개의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 작곡 작사곡이 많이 있습니다. 형은 복음 전도가, 이 동생은 찬송가를 작곡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죠. 그리고 장로교회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이분도 장로교회 유명한 부흥사인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이 타락할 때에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 화강암 벽에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모두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비극이 뭐예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 미국의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존경받는 대통령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성경의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대통령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들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다.
에이브럼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전쟁터에서도요, 전쟁 가운데서도요, 늘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든 정말 참된 인생, 진리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죠. 이 묵상이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 예배만 참석하다가 기도구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구를 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달에는 15분, 또 어제는 30분. 그런데 홍교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 5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20분이 다 갔네요. 잠깐 기도했는데 시간이 금방 갔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시간으로 늘리겠습니다. 11시 50분 예배 끝나면 1시까지 기도를 가서 기도해요. 근데요, 시간이 금방 가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다음 달 6월 둘째 주, 매번 둘째 주 토요일에 우리가 기도원에 갑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혜긴이를 데리고 갔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애기가 따라해요. 야, 그것도 교육이더라고요. 애들을 노는 게 놔두는 게 아니라 기도실에 같이 데려가서 부모가 기도하는데요, 내 기도하는 거를 아이가 뭐예요? 따라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발견하고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진리가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존경받는 로버트 콜스 박사가 계세요. 이분의 강의는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람들이 그 하버드대 강의를 들으려고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은 단지 지식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콜스 박사님은 미국 사람들의 심층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가난한 빈민층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자들, 지식인들, 하여튼 이 박사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구는 성경이 인간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를 입증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는 의대생 몇몇을 도와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면 내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것은 성경을 이 대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입해서 가르치는 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내가 하버드대에 있는 것이 성경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변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얻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불안한 마음이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차에서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번민과 고뇌했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헤매는 마음들이 성경을 읽으면 소망과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열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오늘 이 청년에 대해서 나와 있어. 청년.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이게요 지금 청년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찾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11절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 1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부터 또 볼까요?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게 기뻐야 돼요. 또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계속 성경을 읽고 다녔다는 거예요. 늘 옆에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청년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아 그럼 나는 청년이 아닌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20년이 넘은 아주 한국의 선교 사역의 역사를 같이 했던 교회예요.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그 평균 연령분들이 한 65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대는 청년입니다. 아, 50대는 청년이요. 진짜 청년인가 봤더니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막 의자 날르고 막 책상 날르고 스피커 날르는 거 다 50대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50대는 뭐기 때문에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50대들은 다 뭐로 볼까요? 청년으로 봐요. 진짜 그래요. 50대들은 다 청년으로. 60대 돼야 이제 중년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50대들은 뭐라고요? 내가 청년. 이거 아셔야 돼요. 50대들은 100세 시대잖아.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해?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라 50대까지 합시다. 50대까지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50대까지는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청년의 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봄과 같은 때다. 청년의 때는요 매사가 낙관적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 자신감도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요 뭐가 될까요? 비관적으로 돼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뭐라 그래요? 다 해봤어. 그냥 말을 끊어버려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요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젊은이 때는요 막 꿈이 많아요.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50대 분들 다 꿈과 이상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속에서 이 청년들의 특징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맑고요 막 유연해요. 막 긍정적인 말. 이게 청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늙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비관적이 되고 냉랭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어른이 되면요 중년으로 넘어가면요 사랑하는 말이 잘 안 나온대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몸이 유연하고 정신도 부드럽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의 특징은 진취적입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해라. 젊은이 때는요 이성보다 감정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 대신 이성이 약해요.
자주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막 불안해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일을 저지르지 않지만 실수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특징은요, 일도 많이 저지르고 뭐도 많아요? 실수도 많다는 거예요. 감성은 풍부한데 경험이 약해요. 그 대신 젊은이의 특징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여러분 공연 같은 데 가보세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젊은이들은 밤새서 돌아다닙니다. 열정을 불태울 마당이 필요로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젊었을 때 열정을 불태운 젊은이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이미 사명을 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 30대에 다 끝냈어요. 세례 요한 30세에 주어진 임무를 다 끝내고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윌리엄 부스, 유명한 사람이죠. 15살 때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요, 20대에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윌리엄 부스는요, 20대에 가슴에 세계를 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빈민 구제에 열을 다하면서 나는 하수구에 금을 치고 고기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마틴 루터 23살에 신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34살에 종교개혁의 불을 당깁니다. 막강한 교황권과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따라합시다. 열정, 순수함, 이상, 희망, 이들의 특징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와 열정이 있다. 오늘 그 용기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의 원천을 입어야 돼요.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으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 갈망, 그 내면의 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행복과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며 즐거워하겠다. 청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요, 소년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요, 이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게 돼요. 참 냉소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늘 모든 것이 이렇게 차가웠어요. 냉랭했어요. 아마 그렇게 그가 인생을 살았다면요, 아마 어두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고 변화를 받으니까요, 미국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대학교 3학년 때 나는 만나야 한다.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나를 지탱해 줄 만한 대상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영감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를 놀라운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요?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말씀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생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의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브레트니카 대백과 사전 들어보셨죠?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사원들이 출근해서 현관에 딱 들어서면요, 그 회사의 특징이래요.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이거를요 20번 복창하게 하는데, 회사 정문에서 들어올 때 몇 번? 20번.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자신감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오리슨 스웨트 마든이라는 분이 행복하다고 외쳐라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고 외쳐라. 그냥 매일 뭐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막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행복을 감염시키게 되고요. 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인생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라. 행복을 막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한국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런 특집을 발표했어요. 요즘 20대가 늙어간다. 20대들이 너무나 보수적이 돼가고 있다.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 20대의 직장 선호도, 가장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교사, 모험으로 들어가는 자영업을 선호한 사람은 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배우자 직업 선호도, 남성은 배우자로 누구를, 어떤 남성을 선호하냐? 1등이 공무원. 여성은 어떤 직업을 제일 선호할까요? 교사. 48%가 나타났다. 20대들이요 경제적인 도전과 성취보다는 이 말이 뭐예요? 안정과 실용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오늘날 20대들 남성들이 선호하는 최대 선호 직업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쁜 여교사. 두 번째, 보통 예쁜 여교사. 세 번째, 못생긴 여교사. 그만큼 뭐예요? 선생님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여교사를 어떻게 만나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대단하시.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꿈입니까? 위대하게 되는. 때로는 모험을 감수하고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는요 순수함이 있어, 놀라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 말씀에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꿈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내 안에 꿈과 비전과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묵상하며 늘 가까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꿈을, 비전을 발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예승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윤은매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000번째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 1,000번째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축복과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한 마음들, 두려움들, 공포, 모든 절망, 낙심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안정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며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꿈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희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